시편 18편 1절 한 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이 짧은 우리 요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과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노래하며 아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언어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그 안에서 피할 피난처 이셨음을 찬송하는 장면이 시편 18편의 전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다윗은 아랬지요.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사실을 늘 그는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삶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은 성경의 유해계라 할 수 있는 귀중한 고백이 다윗의 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서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23편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의 고백이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음을 그분이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가 귀신 들려 미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찌 그의 말을 들으려 하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10장에 여러분 전체의 주제가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양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심을 밝히는데, 그 전장이 9장에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며 제자들이 이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며 논쟁을 벌이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그 맹인된 그 여러분들 근본을 찾고자 하는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여러분 느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주는 그것들이 결코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분이 그 맹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밤이 올 때가 있는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신 그 낮의 시간에 당신의 일, 그 일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신 거지요. 실로암이 무엇입니까? 실로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서 씻고 밝은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전장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맹인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그분이 보는 곳으로부터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진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2장에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진흙이 뭔가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귀가 들리지 않던 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연약한 토기 안에, 이 진흙 안에 뭔가 담겨진 이 속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그분이 지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맹인된 그 사람의 눈에 당신의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눈에 발라 보냄받은 그곳에 가서 내 눈을 씻고 밝아져라 하시는 이 모습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밝힘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러기에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여러분들 피난길을 다녔습니까? 오늘은 이 굴, 내일은 저 굴로 장인된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에 얼마나 힘겨운 삶을 여러분들 살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 그러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여러분들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진짜라고 자꾸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자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찌그러들잖아요. 우리도 계속 물어보면 찌그러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의 이름이 지금도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다윗의 군인들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윗의 별을 달고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장 강성했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뤘던 가장 부국한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 해야 합니다. 저는 순종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나니아 삽비아를 보십시오.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선이나 외식이 그를 이끌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전리품을 숨기는 이 간큰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욕심이 앞서는 그의 삶에 악을 골짜기 돌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에 가져온 그 전리품, 그 욕심이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그 얻은 그 욕심의 물건들이 나만의 문둥병을 자신이 갖게 되었다는 거,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뭘 지금 의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쓰시는 사람, 모세잖아요. 미리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방향성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지. 여러분들 고수의 여인을 취했던 그 어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에게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인죄를 짓는다, 간음죄를 짓는다,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 내가가 드러난다든가 뭔가 여러분 지변을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거. 사무엘하 24장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그 전장이 23장에 다윗의 여러분 시야에 여러분 군사들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나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다윗을 심판하려 하사 24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내 군사를 한번 계수해 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군사를 계수를 해보니까 엄청난 군사가 있는데 군사의 수를 세다가 다윗이 아차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아예 심판을 3가지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긍휼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 3일간의 온역, 그것을 선택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치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는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있는 에베소 2장 전체의 여러분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아들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요. 그렇죠.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약속기일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 분명히 사무엘의 잘못입니다. 근데 군사들이 동요하고 막 흩어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권을 행사한다. 이거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시아 왕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시아 왕이 강성의 짐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 행하려다가 문둥병이 짚혔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사울은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아멜렉을 진멸할 때에 진멸했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죽이지 아니했느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뛰어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속된 말로 인간적인 그 상황으로 판단으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이 어찌 보면요 더 홀나요. 사람의 보는 눈의 기준으로.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자요, 또 간접 살인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도 여러분들 할 말이 없는 눈에 보이는 현저한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죄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낼 뿐이에요. 근데 누가 버림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사실적 의미 앞에 참 거리를 멀리 둘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가운데 8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죄라는 거. 그 거짓말 죄악 가운데도 여러분들 실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거짓말이라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거짓말, 그 거짓말하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릴 때에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그분과의 동행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분과 발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들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여러분들 그 산속에다가 여러분 짓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긴 세월, 긴 세월. 그러게 여러분들 순교는요, 그냥 총으로 맞아 죽거나 여러분들 이 교사령을 당한다든가 쉽게 하면 순교를 쉽게 하지만은 그 긴 세월,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긴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그 모듈을 걸어가야 하고 그 매질을 당하고 그 수초를 당할 때에 그분이들 하는 말이, 주님 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 나 순교하지 못합니다. 이 고통이 길어지면. 그렇게 여러분들 영혼의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일본에 여러분들 지금 산산인가 이 대형 태풍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부터 들어와 갖고 내일 모레 글피 여러분 9월 2일까지 지금 10km 자전거 타고 가는 이 속도보다 느린 채로 여러분들 내륙 관통을 하면서 좀 지나가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래요. 지금 여러분들 태풍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2층 목초 주택이 여러분 산사태로 무너져갖고 여러분들 5명이 갇혔는데 2명을 구조했다고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일본은 왜 이렇게 재난이 많느냐고, 왜 한국에는 안 가냐고 막 이렇게 네티즌들이 막 일본에 여러분들 네티즌들이 공방을 하고 그러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큰데. 회개할 줄 몰라요.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800만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7년간의 임진왜란 전쟁 때에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노예로 많은 숫자를 팔고 팔았는지 신발 한 컬러에 노예 한 명을 매매했다는 기록이 여러분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노예로 많이 끌려갔으면. 그들 보십시오. 잔악하기가 귀를 잘라가고 코를 잘라가고 그 귀 코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리품으로 또 상품을 받았다는 거, 이거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 여러분들 거기 무슨 총 하는 거 다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36년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사 참배를 거부하던 많은 죄종들이 여러분 순교의 피를 이 땅에 흘렸다는 사실, 그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 난징에서 대학살 마르타 같은 그 엄청난 생체 실험, 이걸 어떻게 그들의 죄악을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나서 심판하지 않느냐? 잘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살아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보았다, 뵌졌다, 기댔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분은 어둠이 아니다. 그분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고 있다. 그분과 사귀어라.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사귐, 이게 동행이지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동행.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쓰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 이게 사죄의 은총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자,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라, 이 말이지요. 또한 그분과의 동행, 사귐이 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적 여러분들 인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유다서 1장 20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자신이 세울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성령으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제가 한 번만큼은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한다. 거듭남을 체험하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며 강조한 게 그겁니다. 한번 성령의 내 내면을 터치할 수 있는 거. 그러기에 여러분들, 주님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세례는 외형적 세례가 아닌 이면적 세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할례를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러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거. 그런 사람만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전체가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전신갑주가 꼭 필요한데, 이 전신갑주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으며 그러기에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 쭉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기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어떻게 돕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앞서서 이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다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인생 뒤안길에 뒤돌아볼 때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딱 이 한 절 안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힘으로 나타났는가, 그 사랑함이 그의 삶의 중심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위기와 공격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 나의 피난처라는 거 처절하게 의지하면서 여러분 위기 때마다 돌파해 나갔다는 거,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왜 힘겹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놓고는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저 회막에 있다는 것, 천막에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지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거처할 성전을 달라.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든 계시는데 성전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닐진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만들고 싶어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첫 출발이지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일평생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살아온 이 뒤안길에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점점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구나. 그때 그 일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그러죠. 하나님이 너 심판 왕창 할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그런 말씀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망할 짓을 해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때 그 일, 그 선한 일을 기억하고 보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늘 이끌어 가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